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하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이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12장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지만 악인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훈계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미움과 심판과 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솔로몬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로 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을 뿌리 내린 나무에 비유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악에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악인의 뿌리는 어디에 내릴까요? 악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세상의 풍조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 감정에 따라,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분에 따라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말해도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옛것이 됩니다. 또 사람들은 또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뿌리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누구에게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네, 누구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흔들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굳게 서고 싶어도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원래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는 순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요, 위장할 것도 없고요, 꾸밀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척, 선한 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좋아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성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을러서 불의한 소득을 얻기 원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또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2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7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인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 불이한 이익을 탐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행을 바라고 한 사건 대박 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을 뭐로 두고 있냐면 성실과 부지런함에 두고 있습니다. 성실과 부지런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인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 부귀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 이가에서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실 때도요. 하루 왕창 잘 돌보셨다가 그 다음날 나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셨습니까? 하루하루 먹이셨습니다. 네, 하루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 공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하게 돌보시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성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꾸준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년 이제 시작하고 2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3주째 지내고 있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예, 우리가 결정하고 작심을 했지만 3일 안에 무너지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네, 이렇게 우리는 성실이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성실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꾸어 가길 원하십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 말에 중요하다고, 우리 입술의 말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말을 참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을 그들의 말에 두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입술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8절입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에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말이야말로 의인과 악인의 실상을 그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얼굴이 좀 험악하고 사납게 생겼다고, 또 옷차림이 조금 싼 티가 난다고, 하는 일이 조금 투박하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고 악인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내면과 인격을 그대로 밝혀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또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가 있죠.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요, 내 속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은 우리 마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담고 있냐가 나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은 다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신앙이며 내 신앙의 현주소이고 내 인격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가 되리라면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과 삶의 행동과 말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져만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려서 흔들림 없는 어떤 강한 바람에도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정직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이 성실해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습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정직한지, 내 삶이 성실한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내 입술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더 성실하게, 우리의 입술을 더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는 오늘 하루 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 우리의 생각이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가정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찬양함이 더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겨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팀 또 청소년팀, 청년팀 겨울 캠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오늘은 우리 아동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에바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제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는 겨울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어제부터 진행이 됐는데 화요일부터 진행이 됐는데 줌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사 어린이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째는 교회 서울랜드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 가운데 교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속임감이 아닌 정직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박지인 청소년입니다. 우리 지인이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이가 아니고 지우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박지우 어린이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유치원 친구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 오래도록 잘 살게 해주세요. 삶의 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새학기 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에바다 교회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굶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며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지우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지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드림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폐 쪽에 지금 항생제가 맞지 않아서 지금 맞는 약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드림이가 이 치료하는 동안 또 하나님 체력을 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림이 를 위해서 또 간호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또 류현철 목사님, 변주희 사모님, 또 엘리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시는 분들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